우리가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의 2인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의 그 문둥병, 이 문둥병을 고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열왕기하 5장 뒤에 말씀을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 나만이 거의 말하자면 자기의 신을 버리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버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그 엘리사에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아람 왕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이 개인의 병은 개인의 병이고 국가 간의 관계는 또 국가 간의 관계거든요. 이 아람은 지금의 이제 이 시리아 쪽, 이스라엘의 북쪽, 동쪽 이쪽에 넓게 분포하고 있던 나라인데, 그게 다메섹 이 도시가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 이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이 강성했을 때에는 위에 그 더 북쪽으로 강력한 제국인 아시리아와도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나라였고,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람의 왕이 나옵니다. 이 아람의 성경에 나오는 주로 아람에 나오는 이 왕이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당시에 아람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아람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이 베나닷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큰 제국과 전쟁을 할 만큼 국력이 강했으니 또 거기에 나만 장군이 또 문둥병까지 깨끗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 간의 관계는 또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내가 아끼는 장군을 보낼 테니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낼 만큼 사실 아람 왕의 눈에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국력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우리말로 좀 쪼그라들었고, 이 아람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전쟁에도 아주 탁월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들어와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어떤 이상한 일이냐? 자, 아람 왕이 이제 침투 경로 작전을 짭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고 있지만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쏠 때 대충 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폭격을 하는 그 경로가 있는 거죠. 작전 루트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침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쪽으로 침투를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 왕이 마치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은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침투조를 또 보냈습니다.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또 그쪽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오지도 않고 그 자리를 또 피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집에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그 여자아이 포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람의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꽤 잡혀와 있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까운 나의 측근 가운데에 이 전쟁의 작전을 짜는 가운데에 혹시
지금 여기에 첩자가 있느냐. 그래서 첩자를 색출한다고 하죠. 첩자를 색출하려고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막 아람 왕이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의 신실한 부하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왕도 알겠지만, 우리 나만 장군도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첩자 노릇을 하는 왕의 신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에게 충성하고 있고 아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에 희한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느 정도로 희한하냐면, 이 선지자의 신이,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 침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무슨 말인지 알도록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짜더라도 그 작전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선지자를 우리가 잡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선지자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마을 중에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지금 이 선지자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중에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단으로 정예 부대를 보내라. 숫자도 엄청 많이 보내고, 아무리 그 선지자가 알고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을 갈 수 없게 한밤에 기습 작전을 해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성을 아예 둘러서 에워싸서 포위를 해라. 그러면 이 선지자가 알아도 도망을 못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밤에 이 정예 부대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가 있는,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완전히 다 포위하게 됩니다. 왕이 보니까 말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최정예 부대가 가니 얼마나 훈련이 잘된 그러한 부대가 작전을 수행했겠습니까? 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옆에서 보필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기지개를 딱 펴려고 하는데, 기지개를 펴려고 딱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에 둘러서서 자기들이 있는 이 성을 이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360도 둘러싸면서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이 사환이 기겁을 내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도로 탄식하는 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의 까무러칠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공포와 두려움과 놀라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혼이 나갈 만큼 지금 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놀랐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 거죠.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도 너무 좋고, 또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너무 좋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이 둘러싸고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의 사환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한마디면은, 이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이 사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 말까지만 해도 아직 이 엘리사의 사환은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요 말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자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안 보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죠.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무슨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환이 무슨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도록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저 아람 군대의 정예 부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나 뛰어나고 탁월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 보고 있지 못하는 저 사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군대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나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과 주저앉게 하는 그 무서움의 원인의 그 대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워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도록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그때에 이 선지자의 사환이 보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봅니까? 온 산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의 정예 부대를, 이 정예 부대를 완전히 포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이 정예 부대가 한 발짝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람 군대만 이 사태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누구의 무리입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함에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무리 잘 훈련된 정예병사라 하더라도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이게 무언가 여차해서 자기들끼리 아마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면서 그렇게 아마 그 안에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이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람 군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찾는 길이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도단에 있었잖아요. 어디로 안내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안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여러분. 수도는 더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더 많이 집결해 있죠. 수도를 지켜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중심부로 이 눈먼 장님이 된 아람의 군대를 모두 이끌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다 갔을 때에 그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아람 군대를 이제 누가 둘러쌌습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때에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때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자기들이 적진 한가운데에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적진 한가운데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람이 괴롭히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이 아람의 군대와 아람 왕의 그 정치적인 어떤 압력, 또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북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 아람 왕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났어요. 여호람 왕 정도로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았는데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얘네들 전부 다 여기서 몰살시킬까요?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모두 다 생포했는데 여기서 다 죽여서 참수해서 보낼까요? 얘네들 그러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인데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칼과 활로 우리가 전쟁해서 포로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잡혀온 포로를, 그 무슨 협정이 있잖아요. 포로를 이렇게 잡혀왔는데 비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오히려 이들에게 잘 배부르게 밥을 먹여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엘리사가 이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왕이 다행히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주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돌려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람 군사의 이 그 포위된 공격처럼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계에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특별히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까? 이 발달한 문명,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몰래 하늘 위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폭격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녀도 자기네 나라에 그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다니지만 어느 잠수함이 어디에서 무슨 정보를 캐고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물질 세계, 칼과 창으로 아람의 군대가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질 세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엘리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산에 불의 모습으로,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잖아요. 온 산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서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라서 막 기절하고 혼이 나갈 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고 자꾸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여기 보세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비서 사환만 그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잡아서 자기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온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 앞에 그냥 서 있도록, 무방비 상태로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일들이 생겨도,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나를 무섭고 두렵게 하는 대적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엘리사를 위해서 싸워주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모든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